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케냐에서 보내드립니다. 케냐의 선교 보고입니다. 특별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케냐에 와서 첫 주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학교 은퇴하면 선교지에 가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케냐에 특별히 네 번째로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와서 느끼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케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의 8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절대 다수가 여전히 이 나라에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현지 목회자들하고 특별히 몇몇 의식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들이 꿰뚫고 있는 것이나 제가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다른 일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만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 자체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희생 정신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지만 사실은 가장 손쉬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인 목회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축을 키운다든지 무슨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즉 대다수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돌보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의식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20%도 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입니다만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옛날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굶어가면서 자기 걸 다 내놓으면서 정말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가득했던 것에 비하면 여기 케냐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목사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케냐 국민들 사이에서 목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좀 존중을 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식 수준이라든지 학력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비하면 여전히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기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차도 굴리는 목사들도 있고 차가 없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교회에서도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하고 강의한 그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부인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옷도 잘 갖춰 입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세도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목사로 나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뭐 이런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목사다라고 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제가 사실 선교제에 오자마자 사실은 항상 숙소에 가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부터 강의를 하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금요일날 오후 2시 반에 공항에 내려서 나와서 이제 3시 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를 맞이하러 오신 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차 끌고 컨퍼런스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5시서부터 오후 밤 9시까지 계속 강의를 하게 되었었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날인데 계속 강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5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제가 성경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8강좌를 강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강의를 들은 목사님들 대부분이 정말 너무 생소하게 듣는, 처음 듣는 강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물론 그런 성경신학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런 세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300여 명 목회자들 중에서 겨우 일도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 150여 명의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도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들이 10손가락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들이 쓰는 영어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강론해서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은 찾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제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편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4번째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절대 다수가 다 성경에 대한 무지, 신학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제가 말하는 이 자체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진짜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냐 하면 티칭 미셔너리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일날 첫 주일에도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는 교회 플라워 가든 처치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11시에 예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시 예배 시작해서 제가 이제 11시 한 45분 정도부터 돼서야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건 예배 순서도 없고 그냥 계속 노래 부르고, 뭐 주일학교 대표 나와서 춤추고, 또 저기 중고등부 대표 나와서 춤추고, 청년부 대표 나와서 춤추고, 이것은 마치 뭐 아이돌 가수들이 뭐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막 빙빙빙 돌고 막 하고, 무슨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수들이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음악 자체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완전히 세속 음악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뭐 찬송가라고 말하기조차도 없는데, 근데 그런 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 상 주고, 누구 뭐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제가 너무 정말 앉아있기가 거북스러워서 오죽 제가 선교를 와서 정말 처음으로 지난 네 번째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제가 예배 시간 말씀 전하면서 뭐 이렇게 야단치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 정말 내가 가고 싶었다.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보내서 내가 정말 왔지만 좀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정말 나가고 싶은 것이 예배의 총 집중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가 많고 또 공연하는 게 많고 그러냐 하고 막 야단치면서 하시는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뭐 저가 왔다고 특별히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돌보고 있는 교회인데 왜 그런 거를 제재하지 않고 예배 형식에 맞게, 예배 순서에 맞게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뭐 발표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왜 잘 안 가르치냐.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저희들 멋대로 하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우리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케냐 교회의 상당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지 못하고 성경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꿰뚫고 있는 지도자 찾기도 어려운데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지겠는가. 왜 교회가 사실은 점점 영적으로 약화되어지고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초보를 배워야 될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탄단한 음식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탄단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자들도 없는 것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나록이라고 하는 곳에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 거리 차로 이동해서 와 있는 곳인데 늘 해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주변 지역의 신학교들과 그 다음에 교회들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첫 지나 이틀 동안 목사님들 뭐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교회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정말 예배당도 허술하고 부엌도 마치 우리 헛간 같은 좀 많은 데서 그 여성들이 좀 강사 왔다고 또 그 오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한다고 애써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봤던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정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실 이분들한테는 예수 믿음, 제가 그 밑배 따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책을 우리 크리스찬 르네상스의 정영호 장로님이 기꺼이 헌신해 주심으로 그걸 책자로 영어 책자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이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강조를 했었는데 상당수 목사님들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 처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꼭 다음 내년에도 좀 오셔서 이번 이렇게 이틀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 4일, 5일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저도 정말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보내신다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데서 정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자기 부인이 전화 연결해줘서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내가 머무는 숙소에 와서 꼭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철떡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저를 안내한 우리 조일의 선교사님
점심 식사를 하기로 그래서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12시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12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성의 사람 저하고 그냥 AFC가 가게 가가지고 치킨을 사서 먹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런 그 신뢰도 자체가 정말 없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제가 와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저만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 자체도 엄청 실망하고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건데 정말 이들이 목회자로서의 자기 헌신, 제가 사실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목사는 이런 존재다.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설교하고 있고 항상 가르치고 있고 항상 신방하고 있고 항상 연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돼야지 목사가 그냥 일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훈자고 성경은 제대로 연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나와서 그냥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고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계속 하는 이런 것이 무슨 목양하는 것이냐.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느냐. 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 쪄야 정말 영적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지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데 다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살겠냐. 당신네들도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지만 지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막 뭐 예수의 이름 들먹거리고 하지 않느냐. 내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던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정말 이상스럽게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나 이렇게 막 케냐에 오기 전에. 그 이유는 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서청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다시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주어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잠깐 숙소 주변을 거니고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진수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말 케냐 교회의 영적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온 이 케냐 땅을 전 뒤덮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왜곡된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서서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그런 기회들이 되도록 저도 여기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기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